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읽을까요? 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범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생명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부부라는 제목으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에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부로부터 시작되고 또 부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를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요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받읍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올 한 해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좋은 날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보았던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제일 먼저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가난한 거 견딜 수 있고 힘든 거 견딜 수 있지만 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견딜 수 없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상대가 한 말 그 한마디가 우리 일생 동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 격려했던 그 말이 일생 동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그것을 본 선생님이 야 정말 너는 그림 그리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선생님이 한마디를 듣고 자기에게는 그 격려, 그 칭찬이 하가가 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일생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솜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받지 못하므로 한 번도 그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말입니다. 혀는 예리한 칼처럼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곧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분하게 하고 욕하게 하는 것. 분을 내면서 욕하면 그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살든지 또 부부가 없다면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보면서 그 사람에게 올 한 해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하지
악한 말은 상처되는 말들은 원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말, 불만하는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경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원망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원망을 할 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들었지만 출애굽에서 나왔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망을 다 들으시고 홍해를 가로셨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다른 적들만 이집트 군사들만 다 죽었습니다. 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썩물이 있을 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물 때문에 먹을 음식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징계하셨는가? 출애굽 19장에서부터 징계를 합니다. 그때는 왜 그 이후부터 어떤 징계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그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9장 이후에 대표적인 예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한 이후에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두 사람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이기지 않고 10명은 문제를 여기서 원망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오늘 예배자 중에 99% 용호한 사람 빼놓고 다 침례교회에서 보니까 용호한 사람만 아쉽게도 침례교회 하는데 원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사가면 바로 이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담배부터 끊고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용호 정도 될 때는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약속한 자들은 원망하면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시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결국 원망한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문제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여기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뜻을 분별하면 칭찬받는 경우가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지간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기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시 여러 차례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려고 했지만 충성심이 강해서 우리아는
안에게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서 이제 밤을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채전마에서 죽게 한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것,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정직한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로 거짓말을 한번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엄피하고 살았더니 마음에서 몸에서부터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직한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시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려고 정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제 거짓정으로 나봇을 죽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나봇에 있는 포도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고 싶어하는 남편의 그 원한 걸 들어주려고 그가 한 것은 거짓으로 꾸며서 한 겁니다. 불량한 자 두 사람을 정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많은 잘못을 전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잘못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나봇을 죽게 한 이세벨을 성 밖에서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불만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책은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되든지 아들인지 딸인지 남편인지 할 것 없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내게 준 하나님 주신 직분인 줄 알고 힘써야겠습니다. 성도의 직책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불만스러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마음이 번잡하고 혼돈되고 짜증이 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화목하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올 한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화목하도록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올해에 또 우리의 모든 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내가 침례 교인, 내가 집사, 내가 목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 직분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기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니까 밥을 사주면서까지 차를 대접하면서도 결국 그렇지 않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일에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사업에서 어디서라도 화목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분, 본질이 화목해라는 것을 알고 화목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열쇠는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합시다. 축복의 열쇠는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말한 대로 받습니다. 심는 것은 다른 게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심는 것의 가장 원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잘 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되고 있다.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올 한 해는 악을 향하는 말을 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작은 혀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죄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축복의 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악에서 떠나서 진실과 정직과 화목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2014년 한 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만 못하는 말을 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 해가 하나님 주신 좋은 날 보는 한 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날 보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날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올 한 해는 정말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한 해를 봅니다. 저는 2013년도는 2012년도가 비교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만들었지만 지탱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2013년도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는 이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런 거리가 다르듯이 이 축복의 보폭이 클 거라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새해, 하나님이 주셨던 2014년은 우리가 좋은 날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그런 필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가 상처받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모두가 화목을 이루는 말. 내 행동을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면 나는 하나님 주신 직책을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좋은 날을 보는 일에 내가 쓰여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와 맞아보는 그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올 한 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려서 2014년도 마지막 날 2015년도를 보면서 송구열 신제비를 들을 때 이제 내년 이맘때 올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저는 올해는 큰 욕심 없이 100명의 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30배 정도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좋은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날 보고 싶습니다.